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괜찮으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모두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은요, 그 방법을 그대로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읽었던 6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불순종의 결과는 이라고 한번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7장은요, 6장과는 다르게 실패를 맛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큰 자신감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견고했고 요새와 같았고 이것을 우리가 치지 못하리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들은 행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쁨과 자신감으로 아이성의 전쟁에 나섭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이름도 아이성인데 정말 작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냥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놀리려고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아이성의 전쟁이라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어이없게 패배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전략이 약해서일까요? 전략이 약해서, 아니면 뭐 군사력이 너무 부족해서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여리고성보다 작고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해냅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6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17절에서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려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정탐꾼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12정탐꾼 사건. 그때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만약에 여길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 백성들은요, 다음 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워요. 그게 아이성인데 아이성 역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것을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라서 적은 군사 약 3,000명 정도를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작은 이 성의 전투에서 졌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묻는 중에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세요. 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말하는 언약이 뭐냐면 제가 길게 읽어드렸던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죠.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든 살아있는 걸 다 죽이라,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그것을 취하죠.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사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정결하게 준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 죄를 범한 자를 찾게 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드니 아간이 뽑혔더라. 아침 일찍 제비를 뽑아요.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지파별로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엔 세라 족속이 또 삽디의 가족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뽑힌 게 아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아간이에요. 아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이 아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그 큰 자신감과 기쁨과 그 승리감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정탐꾼을 보내서 소수의 사람 3,000명 정도만 전투에 참여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만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 처참했죠. 5절 6절에 36명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쳐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견고하고 요새 같은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범죄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아픔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새 백성이 새 땅에 들어갔고 그 성취의 신호탄으로 여리고를 완벽하게 점령하지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아주 작은 틈을 노리고 죄는 들어온 것이죠.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경고이면서도 또한 교훈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교훈과 이 경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더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또 나의 마음이 아주 작은 틈에 죄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죄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 죄가 우리를 모두 다 휘감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 죄는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니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지키는 순종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리고에서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승리인데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전리품을 취할 수 없던 것인데, 그런데 아간은 자기가 이 전리품을 취한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물품들이 나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 한 덩이, 이렇게 훔쳐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아간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내고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에요. 가져와서 자신의 장막에 숨겨둡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아간의 물질적인 욕심을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건데, 아간은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대가로서 챙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그 공로를 가로챈 것이며 하나님의 공로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가져가고 취하는 것,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취하지 말라 하면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면 그때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 칭의와 중생에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로 외에는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다른 공로를 우리가 조금만 가미하면 전리품을 취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심으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 건데, 가져갔다, 아간이 불순종한 것도 맞지만 그 아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요, 과연 자신이 이 취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습니다, 기회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가 허무하게 패배했을 때 본인은 그 사람을 알았어야 돼요. 아간은 그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도록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왜 우리가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을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결을 요구했을 때, 그때 아간은 알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비뽑기였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요, 여기까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삽디가 뽑혔어요.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몰랐어요. 왜 아간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 다섯 번의 기회가 네가 지금 잘못하고 네가 내 말을 어겼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거를 듣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더 일찍 회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보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도 그랬을 것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몰래 훔쳤으니까, 이 정도쯤이면 뭐 나를 위해 좀 취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무슨 일 있겠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죄를 향해 오는 하나님의 화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소인 것이에요. 죄를 짓고 또 죄 지음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혼이, 우리는 그런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간이 이 다섯 번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겠지만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더라면 뒤에 나오겠지만 죽음은 당하진 않았겠죠. 여호수아는 아간이 취한 물건들을요 들었죠. 뭐뭐뭐를 취했고 어디다가 넣어뒀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아간의 장막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훔친 물건들을 다 가져오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처음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원인이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아간의 가족과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태운 후에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은요,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혼자 죽지 않고요, 그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도 다 죽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전리품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내가 지은 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이후에 두 번째 아이성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고 그들을 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끌려간 아골 골짜기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징계를 기억하시기 위한 경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이렇습니까? 뭔가를 벌을 내리시고 나면은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또 벌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징표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가면 되게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것과 같이 벌하지 않겠다면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시고 또 빨개 벗고 나가면서 서로가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뜻은요,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요, 불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슬프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간과하지 않고 괴롭지만 죄의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해 버리면 또 다른 치유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요, 비록 쓰라린 패배 현장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요, 죄를 죽임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또한 치유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듯 죄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죄를 토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되고요, 죄를 죽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요. 불순종의 삶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악한 영향력을 떨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영혼이지만 씻김 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순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간의 불순종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죽음을 초래한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언제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약을 통해 부어주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